중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때가 되어 이것저것 씨를 뿌리고 정성을 들여서 키우지만 4년이 지나도록 바깥으로 보이는 것은 30cm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기에는 어떻게 보면 죽은 것처럼 보이고 아니면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30cm밖에 되지 않은 그것이 4년이 지난 어느 때가 되면 하루에 30cm 이상씩 자랍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아주 엄청난 숲을 그냥 이룹니다. 그럼 4년 동안 이 모소 대나무는 뭘 했느냐?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뭐 했냐면 그 4년 기간 동안 이 모소 대나무는 땅 속으로 넓게 깊이 그리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서 자랄 때는 그 퍼진 깊은 뿌리를 통해서 양분과 물기를 한꺼번에 황청 흡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자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도 해도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뭘 해도 일이 꼬이는 것 같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고민하죠. 그죠? 야, 이거 신앙교육을 지켜야 되나, 이거? 내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겁도 생깁니다. 그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이 모소 대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라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영성,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죠? 이 뿌리가 깊어야 어떤 세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66권이죠. 그렇죠? 66권 가운데 이 반지로 표현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 반지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 8장 읽어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 시련들도 하나님께서 합쳐서 언젠가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적으로 확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나아가야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사탕발림을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그들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주변 나라들에게 훈련도 없이 얼마나 많은 승리를 거두었으며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처럼 나라를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그렇죠? 소수의 사람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the remnant, 소수의 남은 자의 신학이 참 중요합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고난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인내가 아니면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다니엘, 이제 다니엘은 85세 거의 90세가 가까운 나이로 이제 죽을 날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앞으로 임할 세계 정세와 그리고 그 가운데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자기 동족에게 임할 큰 싸움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다니엘은
3주 동안 절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3주가 지난 다음에 영적 전쟁을 거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내용이 뭔가를 해석을 듣습니다. 10장, 11장, 12장은 한 묶음으로 묶어진 것입니다. 긴장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읽었지만 이 11장 같은 경우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왕의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명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북방왕, 남방왕, 그게 그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다니엘 때는 얼마나 해석하기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쪽의 셀루커스 왕조의 중요한 인물 가운데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사람은 안티오코스 3세였습니다. 자기 자칭 The Great라고 붙였던 사람, 내가 정통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에 이은 후계자다라고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아들 때에 또 나온 것이 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이 주목할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자, 우선 20절 말씀에는 그 왕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왕위는 안티오코스 3세 뒤를 이었던 그의 아들 셀루커스 4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의 이름이 필로파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전 187년도부터 170년까지 북왕조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자, 그가 20절 말씀 보면 토색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NIV 보면 간단하더라고요. 텍스 컬렉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뒀던 자라는 거죠. 왜 그런가? 그의 아버지가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반드시 배상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배상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세금을 잘 거두라고 한 재무장관을 세웁니다. 이 사람이 헬리오도스라는 사람입니다. 헬리오도르스.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렇게 20절 말씀처럼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이 안티오코스, 셀루코스 4세는 이 사람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부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질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21절부터 35절까지는 BC 175년부터 주전 163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 간의 마지막 대결을 다룬 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북방 왕이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왕입니다. 그는 21절 말씀 보니까 비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열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비열한 것을 한국의 국어사전에 찾아봤습니다. 뭐라 주신가 보니까 하는 짓이나 성품이 천하고 못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면 악독한 일을 일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그런 비열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안티오코스 4세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가 왕위에 올라가는 과정, 또 그가 통치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 말이 맞다는, 정확하게 잘 표현됐다고 얘기합니다. 우선 그는 왕위를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빼앗습니다. 누구한테 빼앗는가? 셀루커스 4세의 아들, 자기한테는 조카가 되는 거죠. 조카로부터 왕위를 빼앗아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격이 잔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반감을 가졌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모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에는 없는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경은 가짜인 것이고 외경은 그 외에 성경에 레퍼런스가 될 만한 것을 외경이라고. 그 외경 가운데 마카비서 1, 2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카비안 월. 그것을 참조하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21절부터 24절은 안티오코스 4세의 즉위, 왕위에 올라가고 통치 기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안티오코스 4세는 안티오코스 3세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셀루코스 4세였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더 나아가서 자기의 형이 셀루커스 4세 왕위로 될 때 이 안티오쿠스는 뭐 했는가? 아버지가 잘못하는 바람에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14년 동안 볼모로 지냅니다. 해낼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때인가 로마와의 가짜 협정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를 대신 거기에 앉히고 자기는 빠져나갑니다. 이 자기 대신 들어왔던 사람이 누군가? 프톨레미 4세의 장자였던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 조카를 집어넣고 자기는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이때가 기원 주전 175년입니다. 안티오쿠 4세가 이제 조카를 집어넣고 자기가 나와서 잠시 아테네에 머무는 동안에 자기 형이 독살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 죽였다고 그랬습니까? 재무장관으로 세웠던 헬리오도로스라는 사람이 그를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게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 형을 죽였던 그를 죽이고 자기가 정식으로 왕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원래는 자기 조카, 지금 자기 대신에 가 있는 데메트리우스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싹 포장했다는 것이죠. 내가 정통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왕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했던 대로 비열한 사람, 비겁한 사람인 것이죠. 그가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14년 동안 로마에 포로로 가 있었기 때문에 시리아에 정치적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 편을 생겨야 되는 거죠. 자기 편을 돈으로 회수해서 자기 편을 점점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넘치는 물 같은 군대인 헤로도토스를 따르는 무리들을 제거하고 그가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약조를 맺을 것이지만 그 약조는 다 나중에는 다 자기 스스로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뭐 정치가 그런 것이죠. 그죠? 필요할 때는 서로 협정합시다 했다가 쉽게 깨버리고 치고 하는 것이 정치적이지만 정확하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치졸한 방법으로 비열한 방법으로 점점 나라를 넓혀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26절은 이 안티오쿠스가 첫 번째로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제에 붙은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북쪽의 왕은 당연히 안티오쿠스 4세, 남방 왕은 누군가? 프톨레미 6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이 프톨레미 6세의 어머니가 클레오파트라 1세라고 했습니다. 이 클레오파트라 1세의 아들이 프톨레미 6세입니다. 이들이 많은 군사를 가지고 대항해 보지만 결국 이 프톨레미 6세가 포로로 북쪽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프톨레미 6세가 잡혀가면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군대를 가지고 싸웠는데 어떻게 쉽게 패했습니까? 라는 거죠. 그것이 26절에 되었습니다. 그의 측근들 가운데 배신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안티오쿠스 4세가 뇌물을 그 주변 사람들을 회수했기 때문에 그가 너무나 쉽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톨레미 6세가 북쪽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6세의 아들이었던 프톨레미 7세를 다시 왕위로 세웁니다. 동생입니다. 동생을 왕위로 세웠다는 거죠. 자, 북쪽에 포로가 잡혀가 있던 프톨레미 6세가 가서 보니까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티오쿠스에게 4세에게 제안을 하라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는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왕위에 올라와 있는 내 동생 프톨레미 7세를 쳐서 왕위를 피하고 다시 나를 왕위에 세워주면 내가 당신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그 7세를 치고 다시 6세를 왕위에 세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치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내가 왕이 되고 나면 내가 당신의 말에 잘 따르겠어라고 했던 그들이 6세와 7세가 형제가 연합해서 안티오쿠스에게 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안티오쿠스 4세와 싸우는데 가나안과 이집트 접경에 위치한 펠루시움이라는 곳을 붙습니다. 여기서 안티오쿠스 4세가 이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알렉산드라까지
그들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까지 쳐들어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 알렉산드리아를 완전히 함복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 27절 말씀입니다. 한쪽은 수비하고 싶고 한쪽은 계속해서 점령하고 싶은데 그냥 적당하게 끝내는 것이죠.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다고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협상은 형식적으로 했지만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는 체면치레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아름다운 곳으로 들어가서 많은 재물을 약탈해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원전 169년에 안티오크 4세가 자기 시리아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 들러서 성전에 가서 중요한 기명들을 아주 근본으로 된 것들이죠. 다 싸그리 벗어갑니다. 그리고 성 바깥에서 성전문 앞에 지키는 그런 방패 같은 데 보면 금 몇 개를 매긴 거죠. 금으로 도금했습니다. 그죠? 그것까지 다 벗겨서 싸그리 가져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8절까지 말씀. 29절부터 30절 말씀은 이 안티오크 4세가 두 번째로 남방 프톨레미 왕조를 공격하는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29절에 작정된 기한이라는 것은 이미 안티오크 4세가 그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의 종말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쳐들어 내려가면서 구브로, 지중해에 있는 섬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하시면 여러분 그 바나바하고 바울이 전도에 갔을 때 구브로에 들려서 거기서 자기 조카 마가를 픽업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섬입니다. 거기를 쳐서 점령한 다음에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다시 한번 프톨레미 왕조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까지 갑니다. 그리고 자, 너희 항복해라. 안 그러면 싸그리 망한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시 프톨레미 육사가 뭔 소리냐. 당신이야말로 그냥 손 놓고 가시오. 그러면 서로 따지지 맙시다.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화가 난 거죠. 그죠? 그래서 끝까지 공격하려고 치는데 갑자기 거기에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띔의 배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띔이라는 것은 NIV 영어로 보니까 웨스턴 코스트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나라인 것이죠. 이 기띔이라는 것은 마게도냐를 상징합니다. 마게도냐. 여기서 하는 것은 섬나라는 것은 웨스턴 지역이라는 것은 로마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 기띔의 배들로 대표되는 사람이 로마의 장군이었던 포필리우스, 라에나스라는 사람입니다. 포필리우스. 이들이 끼어들어서 북왕조 안티오크 4세가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향해서 점점 세력을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북왕조는 몰랐지만 남왕조에서는 클레오파트라든가 프톨레미 왕조에서는 이미 그들의 힘만으로는 북왕국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로마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때에 그들이 와서 이들이 점령당할 때 딱 막았었다는 것이죠. 이 포필리우스가 얘기합니다. 경고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정부는 그대가 이집트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즉각 중지할 것과 거절할 경우 로마와 중대한 전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안티오크 4세가 잠깐만 내게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성질이 급한 포필리우스가 안티오크 4세를 향해서 동그랗게 그 주변에 원을 그려놓고 당신이 이 바깥으로 나가기 전까지 확답을 하고 나와야 된다고 했다는 것이죠. 안티오크 4세가 열받았습니다. 자기는 일국의 왕이죠. 그렇죠? 저 사람은 일국의 장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수모를 당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14년 동안 로마의 포로로 있으면서 로마가 얼마나 강한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성질을 굽히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이때도 순순히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화남, 그리고 포필리스한테 당했던 수모감을 갖다가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기의 분노를 거기에 쏟습니다.
이것이 기원전 168년입니다. 그때 약 8만 명의 유대인 남녀노소를 죽였다고 얘기하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온니아스 3세마저도 폐위했다고 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생겼을까라는 것입니다. 학자도 얘기합니다. 이들이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지만 이들이 이렇게 너무나 강하게 퇴폐당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화를 자초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잠시 돌아봅니다. 자, 이 취약한 단면이 있는데 이 단면은 요즘 얘기하면 성직을 그들 가운데 이미 매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결국은 기원전 587년에 3차까지 포로 잡혀가면서 남유다도 싸그리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남쪽 유다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누가 다스리는가라는 거죠. 물론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간 사람들도 거기도 왕이 없죠. 그죠? 그럼 누가 가장 최고 권위를 쥐고 있는가? 대제사장인 겁니다. 대제사장. 하이프리스트.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모세 형이었던 아론의 집안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종신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아론의 자손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때 아론의 자손 가운데 엘르아셀이 있습니다. 엘르아셀의 후손인 사독이 나옵니다. 사독. 그 사독 계열로 바뀌어서 계속해서 제사장직이 내려옵니다. 이 사독이란 이름에서 성경에서 뭐가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세두시스, 사독 계열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느헤미야를 보시면 제3차 포로로 잡혀가는 에스라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보면 나오는 것이 거기 보면 대제사장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얍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얍두아. 그가 공식적인 제일 마지막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포로 들어온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를 보시면 이때 안티오쿠스 4세가 팔레스타인 지방을 통치할 때 이 유대의 제사장은 누가 있는가? 온니아스 집안이 모든 것을 통치를 힘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온니아스 집안이 제사장 가문을 계속해서 배출해내고 있었고 또 이들은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집트 정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쪽에 가까운 곳이 아니고 시리아 쪽에 가까운 곳이 아니고 남쪽에 프텔레미 왕조에 가까운 정책을 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티오코스가 보면 이게 기분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무슨 요즘 얘기하면 음해성 투고가 들어갑니다. 뭐냐면 대제사장이 뇌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물에 대해서 직접 해명하기 위해서 온니아스 3세가 시리아로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온니아스 3세의 동생이 있는데 동생 이름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가 한 발 빠르게 안티옥 4세에게 먼저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만약 내게 대제사장권을 입어주시면 나는 행과는 달리 친 헬라 정책에 앞장서는 당신의 모든 말에 그냥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금 440달란트도 조공으로 바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아라는 히브리 이름을 버려버리고 헬라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것이 야손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제이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이슨. 그러니까 돈도 받겠다. 헬라와 정착하겠다니까 이 안티오코 4세가 텁썩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형을 폐하고 동생 야손에게 대제사장권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그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3년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정말로 예루살렘에 헬라와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 이교적인 도시로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는 헬라식 운동 경기장, 요즘 여기는 짐내스틱, 그것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매료됐던 아는 유대인 젊은이들이 거기 운동 경기를 관람하고 거기에 패션 이런 것도 다 바꿔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새로 바뀐 제사장들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이
헬라의 경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본분을 집어치우고 거기 운동 경기 보러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밀려오는 헬라 문화에 대한 영향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야손이라는 대제사장이, 돈 주고 산 대제사장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헬라 시대에 경기하는 거 보면 대부분 다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는 거의 발가벗고 했다는 것이죠. 발가벗고. 그걸 이 유대인들이 따라하다 보니까 옷을 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옷을 벗으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보기에 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없애는 수술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것처럼 이렇게 오래 갈 것 같았던 야손의 대제사장직이 3년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야손 밑에 있었던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또 안티오코스 4세에 가서 얘기합니다. 야손이 준 것보다 나는 거기다 300달러를 더 주겠으니까 나에게 대제사장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 매석되는 것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모든 어른들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다시 그에게 돈을 더 받고 제사장권을 넘겨줍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손은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문이, 사독 계열의 가문이 이때부터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일반 사람이 돈만 있으면 대제사장직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분노했지만, 그래 분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안티오코스 4세가 해야 될 그런 일은 짐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부정부패로 썩었구나 그렇게 느낀 것이지 이제 앞으로 올 그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다. 자, 안티오코스 4세의 이름이 뭔가? 에피파네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제우스 신의 현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은, 역사가들은 그를 에피파네스가 아니고 에피마네스라고 했습니다. 미친놈, 미치광이라는 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8년 주전 포필루스에게 수모를 당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이곳으로 들려서 이제 엄청난 악행을 하게 됩니다. 이 31절에 군대가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혔다는 것은 성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까지 그들이 마음대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31절 끝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그 표현입니다. 제우스 신상이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상에다가 제물을 드릴 때 유대인들이 또 가장 혐오하는 부정한 음식인 돼지를 잡아서 거기서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두가 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인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도 그겁니다. 이것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기도하지 마. 제사 드리지 마. 하나님께 드리는 정기 희생제물도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모든 절기, 유월절을 포함해서 오순절 절기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 두루마기 무조건 보면 안 돼. 다 뺏어갖고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할례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율법에 관한 것들은 하나도 지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제로 그들이 부정하다고 해서 돼지고기를 먹이라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타협해서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언약을 배반한 자족은 대조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준수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데에 순교적인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에피파네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운 당했던 얘기가 기원전 170년부터 164년까지입니다. 7년입니다. 이 7년 기간 중에서도 167년 주전 167년 12월 달에 제우스 신장을 세우고 거기다 절하라고 했던 그때부터 이것이 끝나는 164년까지 3년 반을 가장 큰 어려운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7년 나중에 세두자에 얘기하죠.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나왔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누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너무 힘든 시기였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은 뒤로 밀렸고 이방 제단에 들어와서 거기서 대제를 잡아 올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당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는 우리의 것을 지키자, 우리의 경건한 것을 지키자는 하시딤이라는 조직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싸우는 마카비 전쟁이 이 시기에 발생하게 됩니다. 하시딤은 종교적입니다. 우리의 고유한 헬라, 히브리 문화를 지키자는 것이죠. 말이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이 하시딤이라는 것은 나중에 뭐가 나오는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에세네파가 여기서 다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카비 전쟁, 모데인이라는 곳에 있었던 대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가 시리아 장군을 죽이고 산으로 도용하면서 계속해서 거의 3년 반에 4년 가까이 되는 게릴라전을 펼치게 됩니다.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근데 이것을 왜 전에 9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마카비라고 전쟁이라고 부르는가라는 거죠. 이 마따디아 제사장의 아들이 5명입니다. 5명 가운데 가장 주축이 된 사람이 셋째 아들입니다.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가 별명이 뭐냐면 아주 용감하게 잘 싸웠기 때문에 망치라는 것입니다. 망치. 그 망치가 바로 마카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따디아를 통해서 다시 성전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진 데가 기원전 164년인 거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키는 절기가 지금도 12월 달에 지키는 뭐라고 했습니까? 빛의 절기인 하누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기원전 162년에 시리아로부터 완전히 종교적인 자유도 획득하게 됩니다. 35절 후반부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쫓겨나고 요한 힐카나스에 의해서 세워질 하스몬 왕조가 태동하는 그때까지를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2차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 봅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모든 핍박에서 해방되는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다 해석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난의 때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고난만 당하다 끝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의 기한이 찼다, 아직 안 됐다는 것은 그 고난의 기회가 곧 다가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서도 보면 32절에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 사람들이 대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순교당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시딤이라는 사람들과 마카비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들이 박해를 받는 가운데 조금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실 36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는 에피파네스의 마지막 최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마카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는 기억해 봅니다. 하나는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역사는 전쟁의 연속이라는 것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God's hand on history. 역사의 손, 역사 위에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언 가운데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것만 남았습니다. 다니엘서 11장 끝에 부분 1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부분만 남았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안티오코 4세 에피파네스와 같은 사람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 4세가 유대인들에게 행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나중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점점 마지막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고난의 때를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평상시에 경건의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척되는 게 아닌 거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제대로 믿을 겁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의 시간이 없으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대장장이라고 그러죠. 가면 대장장이들이 쇠를 만듭니다. 그렇죠? 한번 불에 넣었다 해서 두드려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좋은 것을 만들려면 몇 번씩 불에 넣었다가 치고 또 놓고 해서 연단시켜서 만드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다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흔들어 보면 금방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헛된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단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싫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단련된다는 것이죠. 욥에겐 그것이죠. 나의 믿음이 정금같이 된다. 그런 표현. 싫지만 것을 달려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쌓여가고 어느 순간에는 뿌리 깊은 믿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을 때가 된다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일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노래 부르고 말씀과 기도를 보면서 훈련을 쌓아가서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